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설마 내가 차에 치이겠어? 라는 생각에 스스럼없이 무단횡단을 자행하는 겁니다. 너 왜 안전벨트를 매? 내 운전 실력을 믿지 못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운전 중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무시하는 행동. 운전 중 전화를 해도 아이 내 운전 실력 중이야. 뭐 안만 잘 보고 달리면 문제 없겠지 하면서 하나의 생명줄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행동. 띠리리리리 하고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아이 뭐야 누가 장난하는 거야. 아이 저거 고장난 거 아니야. 설마 진짜로 불이 나겠어? 아유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때로는 정신이 없어서 평소에는 그냥 꺼두었어요 라는 이러한 언어. 안전 불감증에서 들려오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종용하는 언어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안전 불감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늘 안전하다.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이게 별일 없겠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삶의 평안을 현재의 평범함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원을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만 살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만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탈하게 지금처럼만 살 수 있어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31년에 출간된 빅토르 위고에 의해 이 노틀담의 곡추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노틀담의 성당이 주목을 받게 돼요. 소설이 대흥행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이 대흥행을 하면서 이 노트르담 성당이 이제는 이 관광 유명한 관광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당은 1844년부터 70년까지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2017년 1억 유로입니다. 약 1,300억 원의 모금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성당은 대대적인 보수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9년 4월 15일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보수 작업을 하다가 거기서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당은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보수 공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잘 지키고 또 잘 발전시켜 보자는 것인데 이 보수 공사를 하다가 결국에 성당은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감사하고 또 그러한 평온을 지키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영적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는 오늘 이처럼 위험한 세상,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이 활보하는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어디가 우리가 고하게 안전한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갖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헤롯이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사도들을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얻게 되고 이 일들이 정치적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또다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이전에도 2번이나 투옥된 일이 있지만 베드로는 풀려난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롯은 이번에는
단단히 지켜보겠다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먼저 사인이 1조를 인도합니다. 두 사람이 먼저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에, 베드로의 양쪽에 이 수갑으로 서로가 서로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밖에서 이 두 눈으로 이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2중으로, 3중으로 또다시 지켜서 베드로를 꼼짝없이 가두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럼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오래전부터 성도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기도예요. 어쩌면 이것은 오랜 시간을 반복하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문제를 거듭하면서 그 기억의 유전자에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위기를 만나면 기도한다. 교회는 큰 선지자라고 여겼던 예수님을, 새로운 왕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을 잃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요하며 말씀을 가르쳐서 저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2의 리더십 부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때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또다시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교회는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946년입니다. 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서 폭발하고 난 다음 46년 다음 해가 되었죠. 이 학자들이 모여서 이 때를 설명하기 위한, 이 지점을 설명하기 위한 과학자들이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때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때를 설명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Unimpact Point.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낙하 지점입니다. 미사일 발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지면, 이 땅의 지면에 이 미사일이 떨어지면 폭발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떨어지는 바로 그 지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 지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Unimpact Point입니다. 낙하 지점이에요. 이 낙하 지점이라는 이 단어가 9.11 테러로 인해서 뉴욕의 트윈타워가 무너지는 그 사건에도 또다시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변화의 중심, 혹은 기원, 혹은 새로운 시작, 첫 출발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진짜 바다, 인생의 진짜 바다. 여기가 바다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던 그 인생의 진짜 바다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럼 신비로운 것은 인생의 이 진짜 바닥에서요,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스스로가 연약하다고 분명한 고백이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번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줄여가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줄여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내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들을 가지고, 그 풍요로우심을 가지고 우리의 빈 자리들을 서서히 채워가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에게 재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와 비록 고통을 더해준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무덤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문제를 가진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불감증,
우리의 안전문감직에 사로잡힌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경각심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삶에 죽어있던 기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계속해서 요청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다 라는 이 교만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늘 안전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 안전한 방법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낙하지점, 바로 이 진짜 바닥으로 그 수렁을 파고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 거예요.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 결국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이 사실들을 깨닫게 하면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로 하여금 기도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명당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집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옥되었던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풀려난 다음,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 첫 번째 찾아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리아의 집입니다. 왜 그곳으로 찾아갔습니까? 교회와 베드로 사이에 약속이 있었습니까? 내가 풀려나면 그곳으로 가겠다? 아니요. 그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의리 성도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장소는요, 제자들에게 있어 아주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어요. 그들이 숨었어요. 어디에 숨었습니까? 마리아의 집에 숨었습니다. 숨어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만나주셨습니까? 마리아의 집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장소예요. 이곳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교회가 모여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최초의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장소요,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의 집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 모여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몇 개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리아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특별한 장소, 그곳이 어디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찾아갔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그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을 때 만나주셨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영적으로 특별한 장소, 저는 여러분에게 마리아의 집이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가 이 토마스 선교사와 함께 이 대동강변을 통해 입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쇄국 정책으로 조선은 서양 문화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들이 고조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셔먼호의 성장은요, 조선을 무시했습니다. 이 위대한 족속,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화력이라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한 이 화력의 위력을 자랑하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그러던 셔먼호가 이 대동강이 썰물 시간이 되어지자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셔먼호의 이 배 밑바닥이 대동강변에 닿게 되었습니다.
배가 그냥 좌초된 거예요.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평양감사 박 교수가 상회에서요, 조만 나룻배에다가 나무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다 불을 질러요. 이 신탄선을 위에서부터 상류에서부터 떠내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너럴 셔먼호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이제 모두 타고 있던 선원들과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마저도 이제 이 배에서 뛰어내려 대동강변으로 헤엄쳐서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간신히 몇 번의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헤엄쳐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뿌리며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뿌렸던 이 성경책 중에 이 세 권은 당시에 13살이었던 최치양이라는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서적들을 가지고 있으면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고민하다가 삼촌 이 박영식, 당시에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고 있던 박영식에게 가져다 줍니다. 삼촌 이거 제가 주웠는데 겁이 나서 가져왔어요 하니까 박영식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당시에 종이가 귀하지 않습니까? 흙으로 집을 지었는데 이 흙에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식이 이 성경책을 가져다가 집에다 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곳은 작은 주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선교 여행차 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 마페 선교사님이 한 주막에 들러서 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달밤에 눈이 껌뻑 자꾸만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안 오고 아이고 이리 비쳐 저리 비쳐 하는데 이 이상한 게 벽에 무슨 글씨들이 자꾸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뭔가 하고 일어나서 달밤에 그 글을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딱 읽어보니까 그 벽에 붙어있는 글들이 딱 성경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여차저차 물어보니까 내용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뿌렸던 그 마지막 성경, 그리고 최치란이라는 아이가 죽어서 삼촌 박영식이 죽었던 그 마지막 성경, 그것이 벽지로 부르쳐졌던 그 주막이 바로 마페 선교사가 잠들었던 그 주막이었던 겁니다. 이 일의 전말을 듣게 된 마페 선교사님이 그 집을 구매해요. 그리고 그 집에다가 평양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 이름이 널다리골 교회예요. 이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는 장대용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 장대용 교회가 1907년에 이르게 되면 평양 대분운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풍수지리에 기반한 명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관한 이 영화인데요. 조상이 좋은 땅에 묻히면 그 후손들이 잘 된다라는 이 사상에 위해서 명문 세력가와 또 왕족 사이에 정치적인 암투가 벌어지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은 어떤 곳입니까? 좋은 땅이 정해져 있다. 좋은 땅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땅은 정해져 있는 땅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땅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영적으로 좋은 땅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기도가 쌓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곳이 영적으로 명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마리아의 집, 삶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이곳이 영적인 명당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 명당이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마리아의 집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교회사를 보면 마리아의 집에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고향동산교회가 그러한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고향동산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라 이제 이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호렴이라는 이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원어에 보면 카이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카이이두, 직역하면 보라라는 뜻입니다. 보라,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 말씀하신 이후에 드디어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지키고 있던 네 사람이 어떻게 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수들이 그냥 스르르 몰려오는 졸음에 잠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묶고 있던 수갑은 스르르 풀려지게 되고 베드로가 감옥 문 앞에 서게 되자 그 문이 스스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서 새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 일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창조하시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보라, 내가 기적을 행하리라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리아의 집은 어디입니까? 영적 명당이 어디에? 영적 흐름이 가득하고 충만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라, 이제 카이이두,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일하는지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이성과 이상이 충돌합니다. 이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상은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그래서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상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성이 찾아와서 우리의 이상을 부여잡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은 처음에 기적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점점 이 이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이 이 기도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불렀어. 이미 야고보가 목숨을 잃었잖아.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가 편히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죽었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라며 이성이 자꾸만 이상을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정작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직 문을 지키고 있던 한 여자, 로데라고 불리는 이 여자아이만 정말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베드로에게 문 열어주는 것도 까먹고 사람들에게 막 가서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며 이성적으로 변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구해야 할 것은 이상인데 너무
이성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이건 될 거야, 아니야, 이건 안 돼 라는 이 이성적인 판단, 이 판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 우리가 바라는 기적, 우리가 바라는 이 이상에 대해서 자꾸만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당연한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도 될 만한 것들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그만, 기도를 안 해도 그만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상을 쫓지 못하니까 자꾸만 머리로만 어떻게 되려나 생각하는데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르죠. 아이들은 경험이 차 있습니다. 아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고 판단을 필요하고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영적인 명당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향동산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명당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보라 이제 카이 이두 보라 이제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아니요, 안전하십니까? 노아 시대에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이 노아 시대에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폭우의 재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평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평안하다 생각하던 그때 하늘로부터 유황 불이 떨어지며 삶의 기반을 바다 아래 침수되어지는 재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다 외치는 그때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말하는 그때에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이 정말 안전하기를 바란다면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지고 또 기도가 쌓여지는 그러한 영적인 명당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고향동산교회 기도가 쌓이고 말씀의 선포가 쌓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오늘의 이 영적인 명당을 이루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히 지키시기를 원한다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장인과 같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시대에 평안하다 외치던 그 사람들, 바로 그러한 이들을 이 교회로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남 지역에, 이 교회 주변에, 이 고양시에 이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 주님이 이곳으로 불러서 안전히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들과 함께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동산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안전히 구하고 또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안전하기로 원합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실 때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동참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향 동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들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의 영적 명당인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이 세상의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저들의 안전한 자리, 하나님 마리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 마리아의 집, 아버지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영광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돌아가신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문제를 하나님 이곳에서 해결되어주기를 바라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화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의 하나님을 나아가기를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들을 도와주셔서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도와주셔서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같이 고향 동산교회가 하나님 영적 명당으로 하나님 마리아의 집과 같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곳에 우리가 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안전한 품 안에 거하는 줄로 믿사오니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은 것 같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교회에 모아 안전히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하나님 이 교회 밖에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고향 동산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마음의 문을 열려주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시고 함께 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